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큐티로는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시편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1절부터 19절까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그 장소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마을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은 걸로 우리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질병으로 저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자들, 죄인들 이렇게 여겨졌죠. 그래서 철저하게 부정한 존재들로 여겨졌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도, 이 갈릴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 사마리아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바로 그곳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0명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사실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 누가 봐도 여기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 주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 것이죠. 제가 이 누가복음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또 본문에서 자주 발견하는 부분인데, 결국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죄인들이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죄인들이 나아가면 부정하다 외치면서 또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도 주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주님의 주권, 전적인 은혜,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주님의 주권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들의 반응을 보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막 소리 높여 간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용히 입술로 중얼거리며 조아리며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막 호소합니다.
예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죠. 가르치시는 분, 스승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무지한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기들을 능력 되시는 선생님께서, 능력 있으신 선생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돌아봐 달라고 여기시고 돌아봐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막 소리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비참함, 우리 안에 죄악들, 우리 안에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돼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절규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고 그리고 정말 아무 대안이 없는 인생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절망하고 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비유지만 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불쌍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접니다. 접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절망하며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이런 것을 자각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땅의 거짓 위로와 또 어떤 물질, 또 분주함, 또 이 땅의 즐거움, 염려, 이와 같은 것들로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영적 그 비참함과 또 실체를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구하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절규가 우리 안에 참 많이 부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때우리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박함으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또 보시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이거 누가복음 강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시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보시고, 여기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멈추고 구약의 모든 그 저주와 재앙이 멈추는 역사들,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 자리, 거기에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시고 힘겹게 영적 전쟁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치료가 되고 이제 격리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았다라고 하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주님은 그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나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몸이 그대로 나병 환자예요. 여전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령을 하신 거죠. 나은 줄로 믿고 확신하고 이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보이라. 나은 것으로 알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갑니다. 예, 갑니다. 가는 도중에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환경, 그리고 바뀌지 않는 그 문제, 상황, 뭔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좀 뭔가 해결되는 일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좀 이렇게 길이 보이고 하면 나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경이 그대로예요. 문제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말씀을 끝까지 믿으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가라, 이런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어려워져만 가는 이 현실에서 끝까지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간다는 거, 이게 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참, 그래서 은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고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말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또 두 번째는 이들 마음속에 이런 절박함, 또 그리고 간절함, 다른 길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제가 좀 얘기해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다른 대안과 길이 없는 자리로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 길로 가도 막히고 저 길로 가도 막히고, 그래서 모든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도록 모든 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 뜻 앞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길을 기웃기웃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들은 주님의 명령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이들이 기뻤습니까? 다시 공동체 안으로,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 구실하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감격하며 기뻐하며 분명히 이제 보고 싶었던 어머니, 보고 싶었던 가족들, 그리웠던 친구들, 이렇게 막 달려갔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도 분명히 엄마가 보고 싶었을 거고 가족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다 같이. 그런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사람은 바로 오늘 이 한 사람, 이 이방인 이 한 사람만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얻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주신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 은혜를 주시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죠. 여러분 그냥 쉬운 예로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집에 오실 때마다 손에 장난감, 간식 이런 걸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확 하고 소리를 질러요. 막 이제 아빠 또 출근할 때, 아빠 오늘 밤에 뭐 사오세요, 뭐 사오세요. 그러면 이제 막 애들이 막 아빠한테 막 매달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유 알겠어 하고 갔다가 퇴근하시고 오면 애들이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부탁한 게 들려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애들이 막 아빠가 갖고 아빠 왔다 그러면은 확 하고 아빠한테 반기는데,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 손을 보면서 그게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실망하고, 그리고 그거 이제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장난감 먹을 거 내가 원한 거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기뻐서 이제 그 물건을 가로채듯 아빠 손에서 가져가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냥 주신 분을 알아야죠. 그 아버지께 입 맞추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아야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꾸 콩고물, 자꾸 그 손에 들렸는지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왔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주세요 했지 큰 소리로 아빠 감사해요 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큰 소리로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분명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죠. 죄인이야, 이방인이야,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역임을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그가 감사했다. 그가 감사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거진 유대인일 텐데, 그죠? 종교 지도자들. 찌르는 말씀이죠. 혈과 육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주신 분 앞에 무릎 꿇는 그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말하는 그 어떤 혈통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즉시 반응하는 자, 잊지 않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그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메시지겠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섭섭함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 9은 분명히 이제 부모님한테 갔을 거고 가족한테 갔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어디 있느냐, 그 어디 간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죠? 어디 가서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마땅히 이 은혜를 베푼 존재,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고난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주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주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 모든 어떤 고난들 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주목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거기 계세요. 나를 바라보게, 예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거기에만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아빠도 그거거든요. 아빠가 갖고 온 선물로 인해서 그 선물로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 아빠에게. 이방인 외에는 함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딱 짚으시죠. 제가 이제 감사함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즉시로 감사하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 9명이 분명히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먼저 부모님, 먼저 뭐 가족, 먼저 내게 필요한 사람부터 만나고, 이렇게 감사가 미뤄진 거겠죠, 그죠? 뭐 추측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주목하고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가장 먼저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즉시로 반응하고, 기억하고 반응하고, 그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고, 그죠? 보시고 우리 돌아보실 때 우리가 환경과 상황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즉시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